반갑습니다. 요한일서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수강하신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또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계기 되게 하여 주소서. 계속 돌파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인데요. 3장 19절, 2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과연 순종은 기도응답의 조건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이미지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부복하는 것, 바짝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22절 단락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이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과연 기도응답의 조건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19절부터 22절 한 절 한 절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 읽고 시작할까요? 전체 읽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3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3장 19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19절 처음에 이로써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엔투토, 이로써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앞에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고요. 뒤에 나올 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근데 한글로는 그렇게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것은 이게 바꿔서 번역을 하죠. 그러나 이 19절에서 이로써는 앞서 언급된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먼저 바로 앞절인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18절, 19절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그럼 이로써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물론 이로써는 18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된 문맥 안에서 10절, 18절 단락의 주제, 이 10절, 18절 단락의 주제가 사랑을 행하라 하는 권면이죠. 이 권면 전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이 이제 전체 주제를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언급하면서 요약하는 것으로 볼 때 18절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10절, 18절 단락의 전체 내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이제 이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볼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언급하는 다음 절에서 이로써로 받아서 요한의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로써라는 말은 앞절인 18절의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과 그래서 뒤에 이제 이어질 19절, 24절 단락에 어떤 내적인 확신, 내적인 담대함이라는 이 중대한 주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라는 말로 이어진 결과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방금 19절 읽었을 때 그 두 가지가 뭐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죠? 첫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성도는 자신이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 거듭난 새 탄생을 경험한 신자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것을 또한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일서 문맥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뭐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죠. 그래서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 이러한 내용은 3장 18절 19절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장 18절 19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알도록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또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이로써 언급되는 결과가 첫째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였습니다. 둘째는 뭐죠? 19절에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자, 이것은 첫째 내용,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사랑을 행하면 거리낌이 없다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그 결과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내용은 다음 구절 20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읽기는 쉬워도 20절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을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법적인 설명이 좀 있는데 좀 최소화했습니다. 이걸 간단히.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신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우는 신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절은 두 개의 구절로 돼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구절이 이 호티라는 접속사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호티절로
20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럼 호티가 뭔가? 호티, 사전적인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서 뭐뭐 하는 것, 영어의 대절과 똑같죠. 이게 호티의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 두 번째, 직접 인용을 나타날 때 번역은 하지 않고 인용부, 따옴표, 그런 역할을 해요. 호티가. 자, 1번 뭐뭐 하는 것과 좀 유사한 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냐하면, 영어의 because, for,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즉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호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이런 접속사의 역할 외에 관계대명사 호스티스의 중성과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건 또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0절에 연달아 두 개의 호티 구절이 사용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 중에서 어떤 거냐, 그걸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특징은 헬라어를 모호하게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같은 건 이 논리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치밀하고 분명해요. 논리적 흐름이. 근데 사도 요한은 모호해요. 그리고 영감받은 저자이지만 신약의 다른 저자들하고 헬라어 문법 실력이 다 틀려요. 헬라어 문법까지는 영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 어휘 실력과 문법, 수사학적인 실력은 다 달라요. 근데 요한의 특징은 모호해요. 그래서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호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모호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20절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20절에 연달아 두 개의 호티 구절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번역들이 있습니다. 자, 복잡한 문법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더 이상 설명하면 이제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많은 이 해석과 번역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첫째 호티를 다음에 나오는 단어 애안, 만약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킨다면 무엇에서건 간에, 이런 의미가 돼요. 영어 번역본의 RSV나 NIV처럼 언제건 간에 또는 언제나, 이렇게 whatever, whenever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호티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호티는 왜냐하면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거의 학자들이 일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호티절 20절의 첫 번째 구절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라도, 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호티절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개역개정의 번역과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더 적합한 번역은 이 개역개정보다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은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선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티절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라도 이렇게 번역했고요. 두 번째 호티절은 왜냐하면 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자, 새 번역. 자,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19절과 연결해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로써 그러니까 사랑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거죠. 이렇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개역 개정보다는 더 분명한 번역, 문법적으로 더 분명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거는 개역 개정이 더 잘 번역했고 어떤 거는 이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더 잘 번역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책망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표현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그냥 일반적인 죄에 대한 표현인가, 아니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실책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둘 중에 뭔가, 여기서 마음에 가책,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게 뭔가, 그 종류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죄 같아요? 아니면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맥이 무슨 문맥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을 권면하는 문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더 어울리겠죠. 일반적인 죄보다는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책, 또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더 잘 맞죠. 예. 그렇다면 20절에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물론 먼저 인전 문맥에서 그 근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절에서 또 다른 근거가 제시되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20절 하반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호티,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 여기서 주어가 우리 마음이에요. 예. 우리 마음. 마음이 주어고 목적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예.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 공정하고 전체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함의에 관해 어려움이 제기되는데, 예.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죄나 실책을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혹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더 까다롭고 엄격하시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 이 초창기 시대의 교부들이나 어거스틴 사람은 후자로 번역했어요. 예. 하나님의 엄격하심, 어미로우심,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또 하나님의 이제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인내하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둘 중에 뭔가? 예.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심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훨씬 더 두려워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책망거리를 덮으시는 은혜로 보는 견해와 반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은 전자의 견해, 은혜의 입장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 근거가 첫째, 두 가지 근거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데, 첫째, 이 19절, 20절이라는 넘어서 더 큰 문맥, 10절에서 24절 문맥, 확장된 문맥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 문맥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미로움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들과 행하지 않는 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요한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반면에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진술하는데, 이들에게 사망에 거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문맥 안에 19절, 22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 그리고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 사랑을 행하지 않으므로 어둠에 속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미로움은 누굴 향하고 있는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자, 다른 말로 사망에 거하는 자를 어미로우심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처럼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암시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조하는 문맥 가운데 19절, 20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19절, 20절은 누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써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진술이에요. 따라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표현은 그 대상이 지금 사랑을 행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진술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른 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해가 다 되시죠? 어렵지 않죠? 영상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둘째 근거는 무엇이냐? 둘째는, 자, 20절은 19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죠. 같이 이게 20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 19절은 분명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이 진리에 속한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면으로서, 자, 여기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로 20절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0절이 뭐라고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로 20절에 지금 설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 근거는 10절에서 24절 큰 문맥에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근거는 19절, 20절을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20절이 뭐라고요? 19절의 근거로 마음을 굳세게, 주님 앞에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을 20절에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맥의 흐름에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런 문맥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성도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책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에 책망거리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은 1장에서 이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이미 1장에서 언급했어요. 자, 다음 구절에 근거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1장에선 이제 노출이 안 됐지만 뒷장에 가서 뭐로 설명이 돼요? 사랑을 행하는 거,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9절. 이제 이것을 9절에서도 구체화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 7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평행을 이루고 있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반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구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죄를 자백하는 자들, 이들이죠. 아, 나 죄 없어.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아니죠. 자, 4장 17절 18절에서도 요한은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할 때 이 두려움을 몰아내며 담대함을 주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18절에서. 자, 여기서도 그것은 역시 사랑을 행함이라는 공통된 주제 가운데 언급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하심을 선택하는 해석보다는 이런 평행을 볼 때, 본문들의 평행을 볼 때 자비로움을 선택하는 해석을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캐런 접수는 이 20절 문법적 사항들은 해석하기에 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전하는 사상의 주된 요지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걸 NLT 영어 번역본이 잘 포착해서 번역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NLT 영어 번역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이 이 요한의 취지, 해석은 문법적으로 어렵고 참 난해한데 요한의 취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NLT가 그것을 아주 잘 포착해서 번역했다. 자, 이 주석에서, 이 한글 주석에서 NLT를 이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고요. 자, 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앞에 설 때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담대함,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죄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NLT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캐런 잡스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요점은 기독교 신자들은 내면의 음성이 자신을 책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적합한 가책을 느낀다면 그는 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근본 요점을 요한은 이미 1장 7절, 2장 1절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신자에게는 이미 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다는 가책의식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상대한테 사랑을 해주지 못했다는 가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한테 아니면 우리 무슨 자매한테 형제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걸 못했네요.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을까? 저도 많이 이런 가책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런 거죠. 그런 가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마셜의 글을 인용합니다. 하워드 마셜이 요한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자신의 전지하심을 통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충성에서 나오시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려,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때때로 가책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을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죄 없는 자들이 되라고 독려하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고 자비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해석으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우리는 후자의 해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특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 문구에서 읽혀지는 게 뭐예요? 자, 이 문구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체가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어서 우리 마음은 우리를 자책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다. 이 뉘앙스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뉘앙스죠. 자, 이미 신자가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경고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죠. 그렇죠? 이미 신자가 자신을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엄격함을 여기서 막 경고하고 있다? 우스갯말로 깐대 또 깐다. 깐대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신자가 자기 마음 안에서 이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더해서 설명하는 거다? 어색하죠. 그리고 19절이 그 마음의 확신을, 마음에 굳세게 하는 것을 20절에서 설명한다고 했죠. 안 맞죠. 이런 흐름에도. 그런 번역을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안 맞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긍휼과 은혜의 뉘앙스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21절에 의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죠? 21절에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죠? 마음에 책망거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책이 있으면 그렇죠? 힘들죠. 근데 마음에 책망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이 아닙니까? 또는 그러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신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와 같은 질문은 정당한 것이고 많은 신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 들었다면 그는 아직 말씀에 담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요한이 권면하는 사랑의 행위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진전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면 이 교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자꾸 불쾌감을 표시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인데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냐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해요. 근데 전에도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행위를 구별해서 사용해요. 하나는 믿음과 반대되는 대조를 이루는 율법의 행위, 또 하나는 믿는 자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구원받은 자로서 입증해야 되는 순종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위. 이건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반조되는 행위, 그 행위는, 인간의 공로로서 행위는 사도 바울이 부정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순종 강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자꾸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닌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인간의 행위입니까? 보혈 공로 때문이지, 아니면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은혜의 자격 때문이지. 왜 그러냐면 이 교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이 권면하는 사랑의 행위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언가? 무엇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친 바울 자신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 뭐예요? 미래적 칭의예요. 종말의 칭의가 완성되는 거, 그걸 이제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뭐를 따라 이 칭의를 기다려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이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미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사랑으로 발휘되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진짜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의 실체를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바울은 올바른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인데, 그 율법의 총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굳게 율법을 세운다는 건 율법 제도가 아니죠. 율법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속죄를 성취하심으로 다 폐지됐어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라는 율법의 본질은 믿음을 통해서 더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가서 율법의 총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거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분명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자, 외부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죠. 요한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거하는 자다.
그 안에 영생이 없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다.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인간의 행위잖아요. 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분명히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도 야고보서에서도. 예. 자,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자신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말한 바울 자신도 구원받는 믿음의 실체를 사랑,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요약해서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이런 사도 바울 이 두 사대의 가르침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의미를 여러 조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조항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 조항으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본질을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각기가 유명한 구절인데 이걸 우리가 구슬도 보석도 꿰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각기는 다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돌아와서요. 요한일서 3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3장 21절 초반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앞절 20절에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와 대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앞구절에서는 요한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실책이나 가책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언급했다면 여기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사랑에 정진하면서 마음의 책망거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책망거리에 대해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켰다면 마음의 책망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그 피로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가책이 해소될 거예요. 또는 더욱 사랑의 계명에 충실함으로써 마음의 책망거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해소가 되지만 어떤 자들은 그냥 충실한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하는데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의 책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담대함, 마음의 책망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다는데 이 담대함, 파레시아 이 단어는 또 다르게 확신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본은 담대함, 어느 번역본은 확신으로 번역을 해요. 자, 요한일서에서 전부 이 단어가 4차례 사용되었습니다. 2장 28절, 3장 21절, 4장 17절, 5장 14절. 자, 이 문맥에서 이 용어, 이 단어 담대함은 혹은 이 단어는 담대함 혹은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문맥에선 담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 즉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담대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갖는 확신이죠.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확신.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구원의 확신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확신은 뭐예요? 내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사용된 요한일서 문맥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서요. 자, 이 담대함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자, 한번 볼까요? 아까 네 차례,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네 차례 나타난다고 돼 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거. 그렇죠? 요한일서 문맥에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죠.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덮어져라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자, 또 이 용례가 요한일서 4장에서도 나와요. 이 파레시아. 여기서도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파레시아가 나오잖아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어떤 자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날 누가 두려워해요? 사랑의 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여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은 심판대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삶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한번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저도 이 질문을 가끔씩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반응은 두려움일까? 아니면 담대함일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신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신앙인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 이성은 자꾸, 우리 부패한 성품은 우리를 덮고 허물을 덮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양심은 알아요.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확신을 가져다 줘요.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심판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요한일서 문맥에서 담대함이라는 용어는, 확신이라는 용어는 사랑을 행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장 21절 22절 문맥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정하는 미래 종말론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성도의 현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은. 예. 미래적인 심판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21절, 22절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1절, 22절에서 이 담대함, 즉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또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자꾸 문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까지 읽었죠. 이제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22절의 뭐와 연결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그의 계명, 그 계명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무슨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랑 다 연결이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21절의 사랑의 실전. 예.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 담대히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자에게 속해 있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굳건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 담대하다. 그게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이 구절에서 다뤄지는데 응답되는 기도예요. 자, 이러한 담대함, 확신과 응답되는 강구라는 주제는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5장 14절, 15절과 또 병행을 이룹니다. 여기서도 담대함이 이 기도의 문맥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에 대해서 스테픈 스말리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응답에는 분명한 조건이 달려 있다.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뜻에 따라야만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기도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지가 부합하는 것은 오로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일어난다.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은 분명 요한의 특징이죠. 요한복음의 열쇠가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열쇠가 되는 본문은 15장 7절이다. 이 문단이 요한일서의 이 부분에 저자가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을 말하면서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저자가 사도 요한이 15장 7절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이라. 예, 이미 앞부분에서 요한의 기도에 대해 진술한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순종과 의지적인 섬김이다. 예,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이죠. 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의지적인 섬김이죠. 예. 자, 15장 7절이 그럼 뭔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문맥에서도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뒤에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로 또다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뒤에서 뭐라고 구체화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문맥도 똑같아요. 예.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번 비춰주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조건이 있죠.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의 문맥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랑의 계명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최영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 21절 22절. 담대함은 진실로 스스로 자신이 신앙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나 책망할 거리가 없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나 책망할 거리가 없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읽었네요. 예,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예, 담대한 상태라면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다. 담대함이란 원래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거침없이 말하는 모양새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22절 하반절은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 이것을 명확히 한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항상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런 기도는 언제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사실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22절의 내용을 자기적으로 억지 해석을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 21절, 22절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순종 행위가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만을 강조하는 교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교리 안경을 쓰고 해석해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맙니다. 어떤 주석은 보면 속 터져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요.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음이라. 이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의 기뻐하신 바를 행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주석은 이렇게 비꼬아요. 그냥 속이 터져요. 예. 이게 뭐냐면 교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 칼빈주의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인간의 순종 행위가 기도응답의 조건이다. 이걸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자꾸 인간의 행위를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 은혜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속에 보다 보면 화가 납니다. 왜 분명히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왜 비꼬지? 왜 그렇게 보지? 도대체 머리 안에 뭐가 들었지? 머리 안에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자꾸 아빠 엄마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아빠가 날 안 사랑하잖아.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 것을 날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머리 안에 있는 그 벌레 뽑아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아니야. 그건 틀린 생각이야. 머리 안에 벌레 뽑아내.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교리적인 벌레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는 데에 대해서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은 이 구절의 일부 논의에 대해 그들의 어둠, 그림자를 들이운다. 예를 들어 참된 기독교는 공로를 멀리한다는 전제와 더불어 율법주의적 경건에 회귀하는 것으로 이것을 비판한다. 요한의 본문에 바울의 이슈들을 대입하여 읽는 것에 반대하여 우리는 언약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이슈를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칭의,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문맥 주제와 바울의 주제는 다른데 자꾸 바울의 칭의의 안경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읽으려니까 그런 오해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브라운 박사가. 예. 자, 이건 율법주의적인 노력,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 자,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이슈를 놓을 수 있다 하면서 언약의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계명들에 의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의무나 시험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차례로 계명들에 따라 사는 백성들은 그 의로우심과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영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또한 의지들의 연합은, 이게 번역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지들의 연합은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도록 한다. 욥기 22장 23절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고 말한다. 너희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이처럼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욥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또 신약의 요한복음 9장 31절은 잘 알려진 원리인 하나님이 소경의 말이죠. 치유받은 소경의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를 상기시킨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한다. 또 신약 이후의 클레멘트, 교부죠. 클레멘트 이서에서는 15장 13절에서는 우리의 강구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의로움과 거룩함에 머무르자라고 권고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또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런 계명에 대한 순종은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계속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런 순종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 관계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 너희가 언약을 파괴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순종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런 순종의 행위는 필연적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 성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대조적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두려워 떠는 것. 크게 절망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 반대로 담대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혹은 사랑하는 계명에 충실했느냐 물으신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형제가 추위에 떠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입어. 예. 배고픈데 뭐 먹어야지. 말로만 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 즉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로 돌아와서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다룬 19절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견고한 연합관계 안에서 무엇을 간구하든지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써.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냉랭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불의가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의 본질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 돌파하면서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또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계속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